우리 성도님들 보이십니까? 제주 집회소에 이렇게 새로 발걸음 해주신 세 분이 계시거든요. 아마 눈 감으면 보이실 것 같아요. 제주 집회소를 발걸음 해주신 우리 이경아님, 조용식님, 그다음 임남구님, 이 세 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디 하나님 말씀 깨닫는 그런 귀를 주셔서 귀한 그런 진리의 말씀 마음속에 와닿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17절까지 말씀,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뇨?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대소사를 내게 알게 아니하고는 행함이 없나니 내 부친이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제3일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부친이 만일 나를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원컨대 내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 내가 내 종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해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거든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부친에게로 데려갈 것이 무엇이뇨? 요나단이 가로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부친이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고하겠느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내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한 런던에 살던 소년이 어느 날 시골의 호숫가에서 놀다가 그만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영을 할 줄 몰라서 이제 막 허부적대고 있는데 시골 소년이 하나 나타나서 헤엄을 쳐가지고 그를 구해주게 됩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이 런던 소년은 자신을 구해준 시골 소년을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잘 살고 있나? 안부가 궁금해서 그 근황을 알고 싶었기 때문이죠. 이 런던 소년은 이 시골 소년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 소년이 의과대학을 가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유한 이 런던 소년이 집에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10년 전에 구해줬던 모모 이 소년이 이런 꿈이 있는데 좀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 제안이 이제 수락이 돼가지고 이 시골 소년은 의과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고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물에 빠졌던 이 런던 소년이 바로 누구냐면은 우리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활약했던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죠. 그 다음에 그를 구해줬던 시골 소년은 누구냐면은 이 사람도 또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되는데 페니실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이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약을 발명한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가 바로 이 시골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이런 아름다운 관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처칠 수상이 1940년 5월 2차 세계대전 기간에 전쟁터를 이렇게 순시하는 중에 그만 폐렴을 앓고 맙니다. 폐렴에 걸려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병은 불치병이었거든요. 약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이 플레밍 박사가 페니실린을 발명한 때가 바로 그 무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폐렴의 병에 걸렸던 처칠 수상은 그 약을 처방받고 다시 한번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골 소년이 몇 번이나 구했어요? 똑같은 사람을 두 번이나 이렇게 생명을 구하게 되는 그런 큰 축복의 관계로 이 사람들의 사이가 이렇게 깊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자로 사람 인자가 있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은 사람 인자는 알죠. 이 사람 인자를 가만히 보면 왼쪽 아래로 이렇게 향하는 획이 있고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향하는 획이 있는데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고 그래서 긴 획이 짧은 획에 이렇게 떠받쳐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이 사실인지 그냥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그냥 해석하는 건지 이 글자의 의미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혹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혼자서 생존할 수 없고 반드시 이렇게 둘이 되어야 둘 이상이 되어야 생존할 수 있는 게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이거 오늘날로 바꾸자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회적 존재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윈스턴 처칠과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의 일화가 이렇게 말해주듯이 사람은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그러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주고 있는 줄로 생각을 했는데 참 신기한 것이 내가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어느 순간 내가 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주고 있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공부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발견하는 그런 축복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인생을 공부하면서 정말 내 삶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신지요?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떤 존재였고 또 반대로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주고 있다고 발견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 구속사에 있어서 정말 조연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인물, 그러나 주연과도 같은 삶을 살았던 요나단의 그 행적을 한번 살펴보고 그가 보여준 이 사랑과 우정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또 구속사 속에서는 이 사람들의 우정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다윗은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살펴봤습니까?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으로 또 미갈이라고 하는 자기 아내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조치로 사울 왕의 그런 살해 위협을 피했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그런 현실에 있었습니다. 그 현실의 상황은 뭐였냐면은 이제 더 이상 신변의 안전이 보장이 된다 안 된다? 신변의 안전이 보장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의 투창을 피해서 이렇게 달아났지만 이 일을 당하고 나서 이제 다윗이 마음속으로 깊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을 한 것 같냐면 저 사울 왕이 나를 왜 죽이려고 하지? 내가 죽을 이유가 있나? 죽을 짓을 했나? 저분 앞에? 그러면서 이 사울의 이런 행동이 과연 어떤 순간적인 정신착란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나를 살해하려고 하는 뚜렷한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한 행동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절기를 삼아서 핑계 삼아가지고 사울의 진심을 시험하기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월 음력 초하룻 날을 월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안식일로 지켰어요. 안식일로. 그런데 이제 또 그 월삭뿐만 아니라 뭐 1년에 뭐 몇 차례 있는 큰 그런 절기가 있죠. 뭐 6월절, 그다음 뭐 77절, 수장절. 다른 말로 뭐예요? 77절은 뭐 오순절, 수장절은 이제 초막절.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절기가 이제 월삭하고 이렇게 가까우면 굉장히 이것을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그 절기를 지키러 집으로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아마 그 무렵에 이 집에 내려가서 이 절기를 지키고자 한다 하는 뜻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절기의 즈음에 다윗은 자기가 자리를 비우고 집에 내려간 것으로 가장해서 사울이 과연 나의 이런 행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나타내나 이걸 관찰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매년제를 드려 집에 갔습니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사울 왕이 만약 버럭 화를 내면 허락한다는 거예요, 안 허락한다는 거예요? 안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뚜렷한 뜻이 있다는 것을 거기에 담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그저 담담하게 그래 갔어? 절기 지킨다고 집에 갔어?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면 사울 왕이 나한테 막 창 던지고 막 이렇게 행동했던 것은 어떤 순간적인 정신과적인 그런 정신착란과 같은 그런 충동적 행동일 뿐이지 살인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참 슬프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지만 사울 왕은 다윗이 이렇게 자리를 비웠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태도를 나타냈어요? 버럭 화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이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진 사실은 뭐냐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매우 뚜렷하다라는 게 이제 밝혀진 것이죠. 사실 이제 다윗은 이때로부터 10여 년의 도망자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슬프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순간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정말 가장 깊은 우정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기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요나단 왕자로부터 가장 신망할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약속을 받고 또 위로를 받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거든요. 요나단 왕자는 자기가 사울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은 조금도 괴이치 않고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위로하고 그를 쓰다듬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마지막 우리 읽은 본문의 17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윗을 사랑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들의 모습은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받은 계명이 있습니다. 네,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요나단이 보여준 교훈의 내용은 뭘까요? 첫째는 뭐냐면은 죽이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죽이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라.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대소사를 내게 알게 아니하고는 행함이 없나니 내 부친이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절망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다윗에게 이런 위로의 말을 건넨 그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요나단은 뭘 갖고 있었어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참 나쁜 사람들 많죠? 성경에도 보면 나쁜 사람들 많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참 이게 범상한 꿈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라의 술객과 박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야, 내 꿈이 뭐게?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이 뭐게?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한 대 때려주고 싶죠? 옆에 있으면 당신이 무슨 꿈을 꿨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근데 이 왕의 권력이 이렇게 무시무시했기 때문에 야, 내 꿈을 알게 하지 않으면 전부 다 내 술객이고 박사고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이런 악인이 어디 있어요? 사람의 목숨을 정말 초계같이 여기는 참 나쁜 사람이죠. 뭐 그런 사람만 있습니까? 에스더서에 보면 또 누가 등장합니까? 하만 장군이 등장합니다. 나한테 일개 문지기가 인사도 안 해? 막 괘씸하게 해가지고 그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장대를 이렇게 높이 세웠어요. 내가 모르드게 저 장대에 달아버려야지. 네? 뿐만 아니라 또 모르드게의 그 원 소속 종족인 유대 민족 전체를 전부 다 몰살시켜버려야지. 뭐 이렇게 마음 먹지 않습니까? 세상에 인사 안 받아가지고 자기 자존심 조금 상한 게 한 사람을 장대에 매달고 일개 민족을 갖다 이렇게 멸절시킬 만큼 그렇게 중차대한 일인가요? 참 나쁘죠? 그 알량한 권력 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 참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악을 행하는 걸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 현실 속에는 그런 사람들 없나요? 사실은 우리 현실 속에도 있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현실 속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18절 19절. 잠언 26장 18절 19절. 잠언 26장 18절 19절.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울과 같이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 요나단처럼 이렇게 타인의 생명을 살려주고 배려하는 그런 의인이 되라. 이걸 그 아버지와 아들을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는 그런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정말 요나단 닮은 한 남자가 등장하죠. 마태복음의 초입에 나사렛 마을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과 정혼한 남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이 요셉의 한번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자신과 정혼한 여인이
내가 동침하지도 않은데 아이를 뵀어요. 이거 필시 다른 남자와 같이 잠자리를 했나 보다. 요셉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막 펄쩍펄쩍 뛰면서 분노하면서 이 정원녀를 끌어다가 재판석에 앉혀놓고는 저 여인은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돌을 들어가지고 던졌나요? 율법대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돌 던지게 했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네. 아무리 부정을 저질렀을지라도 그녀가 돌에 맞아서 처참히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 생명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로운 자는 남을 나한테 해준 대로 그냥 그대로 해코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범죄한 자일지라도 이렇게 용납하고 그 생명을 살려주려고 하는 그런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요즘에 막 전쟁이 한창이죠. 이스라엘군이 그냥 하마스 잡겠다고 가자 지구에 막 포격하고 비행기 띄우고 총 쏘고 막 그러는데 좋아 보이는 모습은 한 가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지금부터 포격할 때니까 민간인들은 다 피하시오. 사전에 뭔가 통보를 해서 애매한 그런 민간인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모습이 또 포착이 되더라고요. 하마스는 어떻습니까? 하마스는 유치원 옆에다가 무기고 만들고 병원 밑에다가 본부 만들어 놓고, 그죠? 학교 옆에다가 뭐 무기들 저장고, 무기 저장고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막 이래가지고 여차하면은 또 인질들 앞세워가지고 우리 이렇게 공격하면은 이거 다 죽일 거야, 막 이렇게 위협하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죽여야 됩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사울의 길을 걷고 있는지 요나단의 길을 걷고 있는지, 내가 이스라엘군의 길을 걷고 있는지 하마스의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뭐 도장 찍어 그럼 뭐예요 이거? 네? 이혼 증서가 무슨 무기가 돼가지고 또 애들 있는데 앞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싸우고 그러면은 그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건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아이들 보는 데서 뭐 험한 말 하는 거, 그것도 역시 아이들 죽이는 겁니다. 잔인한 거거든요. 같은 라인이에요. 사실은 사울 왕과 같은 라인이에요. 사람 죽이는 라인. 그런 길로 가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부부 싸움도 젠틀해야 돼요. 네. 애들이 있으면 절대로 뭐 아주 그 다정하게 서로 지내야 됩니다. 그러다 애들 없으면 잠깐 나 좀 보지. 네, 우리 집은 상관이 없습니다. 네. 부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또 요나단과 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선한 길을 선택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위로의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위로의 사람이 되라. 사무엘상 20장 4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뭐든지 다 줄게. 요나단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느 순간에 이 말을 합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나와 사망 사이의 거리는 한 걸음뿐이다.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지금 다윗이 얼마나 절박하고 사울왕의 살해 위협이 뚜렷해진 이 순간이 얼마나 그에게 절망감을 안겼는지 이 한마디가 다 대변하고 있죠. 이 한마디가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런데 요나단 왕자가 그런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해서 그것을 해줄게. 내가 뭐든지 다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하고 있죠. 요나단 왕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는 다윗의 고통과 절망에 대한 관심이 이 순간 더 컸습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면 어떠해야 됐을까요? 요나단은 왕자예요. 장차 이 나라의 임금이 되기에 굉장히 유리한 자리에 있었죠. 네. 그런데 요나단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죽어가지고 없어진다면 그 자리는 분명히 자기 소유가 될 거예요. 그거 분명합니다. 한편으로 이 자신이 왕자를 차지하는데 다윗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 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요나단도 그거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시겠습니다. 23장 17절. 사도행전이라네. 사무엘상 23장 17절. 사무엘상 2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요나단 왕자가 다윗과의 우정과 사랑의 관계보다 왕자에 대한 욕망이 더 컸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당장에 체포해서 아버지 앞으로 끌고 갔겠죠?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땐 그러기 전에 아마 요나단이 먼저 다윗을 해했을 거예요. 그게 더 손쉽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왕자에 대한 그런 욕심이 요만큼도 없었다. 그는 의로움에 대한 그런 연민, 의로운 다윗에 대한 그런 연민, 순수한 사랑과 우정의 마음을 그 마음속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요나단으로부터 깊은 위로의 말을 건네받을 수 있었고 다윗은 그 위로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요나단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타인을 높이는 유사한 한 인물을 보지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시면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누가 한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한 말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 그 말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또 이 말까지 하네요. 세례 요한은 언젠가 바리새인들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네가 메시아냐?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단호하게 대답하죠. 그럼 넌 누구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이 메시아라고 하는 분의 신발끈 묶는 것도 감당치 못할 존재다. 이러면서 나아가서 한 단계 더 자기를 낮춥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선지자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신앙의 모습에는 이 요나단과 같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대가 끊어지지 않고 신앙의 계승이 잘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서울 경복궁 후문에 가면 삼청동 길이 있는데 그 삼청동 길로 쭉 걸어가다 보면 이런 간판이 있습니다. 무슨 간판이 있냐면은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맛있는 집.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맛있는 집. 아니 이거 맛있다고 그러면 첫 번째라고 그래야지 갈 것 같은데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더 궁금한 거예요. 제목을 그렇게 써놨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가고요.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제일 맛있는 거는 어머니가 해준 거고, 그죠? 우리는 두 번째로 맛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호기심에 사람들이 더 들끓어가지고요. 유명한 그런 집이 있습니다. 때로 주연보다 더 빛나는 조연이 있다고 그러죠. 영화나 연극이나 보면은 주연보다 더 빛나는 조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뭐냐면은 자기를 비우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연을 높여주는 일을 너무나도 성실하게 잘할 때, 그때 참 빛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연만 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조연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또 주연할 수도 있죠. 주연만 하려는 사울 왕의 마음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이미 왕인데,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 기간 길게 이걸 누리고 또 자녀한테도 대대손손 물려주고 그걸 집착하고 자기 죽으면 끝인 줄도 모르고, 그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욕망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오랜만에 맞는 답을 했네. 위로의 사역은 조연의 역할과도 같습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 사람의 필요한 것, 저 사람의 마음, 저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루만져주고 인도하고 다독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조연의 역할이다, 위로자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요나단이 다윗의 관계보다 왕자에 대한 욕망이 더 컸다면 적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다윗을. 그를 체포하고 아버지에게로 끌고 가고 그랬겠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헛되고 그릇된 욕망이 있다면 그것을 비워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비우기 전에는 우리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연이 될 수가 없어요. 남이 잘하는 것 보면은 박수 쳐주고, 잘못하면 격려해주고, 절망할 때 위로해주고, 고개를 떨굴 때 어깨를 두드려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위로자, 이 시대의 요나단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고린도후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라, 이런 교훈의 뜻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15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그랬어요. 요나단은 참 놀랍게도 이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굉장히 연약한 상황에 있었죠. 연약한 상황에 있었는데, 근데 그런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약하지 않습니까 지금? 낮아질 대로 지금 낮아진 상태고 가장 절망적인 상태인데, 그런 걸 다 모든 걸 뛰어넘어서 넌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다, 이 사실을 요나단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미래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이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걸 미래사를 분별하고 바라봤기 때문에 다윗과 그들의 후손이 맹약에 의해서 서로 그 관계를 유지할 것을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뭘 알 수 있어요? 요나단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 미래사가 확실하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맹세로 언약할 때 이렇게 요청합니다. 사무엘상 20장 23절, 오늘 읽지 않은 부분이죠. 20장 23절을 보시면 시작.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영토록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영영토록 계시느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 서로 맹세로 언약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영토록 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20장 42절을 보겠습니다. 20장 42절. (20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그랬어요. 이 42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 이 맹세가 나와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까지라고 이렇게 확대시켜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또 아까 읽으신 대로 23절에서는 영영토록 계시느니라,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맹세가 이 두 사람에서뿐만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에게서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까지 유효하다고 이렇게 맹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맹세가 나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사무엘하 9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사무엘하 9장 7절.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자, 이 성도님들이 지금 읽으신 이 구절의 이 대목에서는 이미 이 어떤 시점이냐면은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는 이미 죽었어요. 블레셋과의 전투, 길보아 전투에서 이 한날에 이제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여기서 이제 전사하고 말죠. 네. 그래서 그 집안이 몰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나단은 죽었지만 그 집안에 남아 있는 자가 있었어요. 네.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다리를 저는 장애인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 다윗은 왕자에 올랐을 때 요나단 왕자와의 그런 사랑과 우정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와의 맹세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아들을 이렇게 선대하는 것을 봅니다. 모든 재산을,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재산을 그에게 주고 왕의 상에서 같이 먹게 했죠. 네. 이처럼 긴 세월이 지났지만 맹세로 약속한 그 요나단 왕자는 죽어서 이미 없지만 그 맹세는 시들지 않고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맹세가 영원해요? 무비보셋 죽을 때까지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10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는데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때 이 맹약이 여전히 유효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신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혈통상 어떤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다윗 왕은 어떤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다 유다 지파예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자, 요나단은 무슨 지파입니까? 사울이 베냐민 지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나단도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우리 성도님들 바울 사도가 어떤 지파인지 아십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네. 예수님은 바울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대속의 은혜로 생명을 주셨고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복음의 일꾼이 됩니다. 복음의 일꾼이 돼요. 이처럼 다윗과 요나단의 이런 관계가 신약 시대에 와서 베냐민 지파의 바울과 유다 지파의 예수님의 관계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바울이 엄청난 일을 많이 했어요. 신약성에 무려 13권이 바울의 저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바울의 종교가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까지 희생하고 자기를 내던져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마도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런 우정과 사랑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렇게 또 아름다운 열매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조명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벌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요나단을 조명해 볼 때 어떤 걸 느끼세요? 이 사람은 사실은 자기를 희생한 거다. 다윗을 대신해서 자기가 희생한 거다. 구속사의 이 배역은 결코 그가 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역시 주연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이. 요나단은 자기를 희생했어요. 다윗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끊어버렸습니다. 욕망 품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시고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사랑과 우정을 나타내 주셨죠. 그 요나단의 모습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 내가 그런 사랑과 우정을 받은 존재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빚진 자다라는 거예요. 빚진 존재, 사랑의 빚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빚진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골 교회에 우리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리 참여수교 시골 교회. 지금부터 수십 년 전 얘기인데, 두 청년 중에 한 청년은 대학을 진학해서 공부하는 길을 선택했고, 다른 한 친구는 기술을 연마해서 직장 생활하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대학생 청년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 등록금을 이렇게 대고 공부를 하려고 했지만 녹록하지 않죠. 아르바이트 하는 돈이 얼마나 돼요? 대학 등록금은 엄청 많은 데 비해서, 액수가 큰 데 비해서. 그런데 어느 날 이 다른 청년이, 친구인 이 다른 청년이 중국집에서 배달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모은 돈을, 뭉태기 돈을 갖다가 이 친구한테 내밀더랍니다. 야, 이거 대학 등록금 내는데, 제가 좀 비염 때문에 헛소리가 나옵니다. 대학금? 새로운 신종 단어가 나오네. 대학 등록금에 보탰어. 그래서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동이 되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학업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친구의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서 공부했던 이 청년이 지금 이 참여수교의 목자가 돼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감사하죠? 네.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돌봐준 것처럼 사실 이런 주님으로부터 이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다 갚아야 될 빚이 있는 거예요. 그 빚이 어떻게 갚아줘야 되느냐? 내가 돌봐야 되는 이 시대의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주변에,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그죠? 우리 이웃일 수도 있고, 주변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는 이른 양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정말 진지하게 인생의 참 진리를 찾아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구도자일 수도 있고, 그들이 이 시대에 내가 돌봐야 되는 그런 무비보셋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고 그런 빚이 있는 존재가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정말 가치 있는 일에 관심 두시고 마음속에 헛된 욕망 비우시고 이렇게 사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말년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계명의 씨앗을 저 영원한 천국에서 아름답게 결실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